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응? 그죠. 자,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친구들? 뒤에 성령님? 그렇죠. 이거 짠 거 아닌데 연재가 너무나도 잘 받아줬어요. 자, 우리 야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언제 쓰여요? 기분 좋을 때. 또 언제 쓰이나요? 민선아. 나 지금 처음 봤어. 오늘 온지 몰랐어. 나 뒤에만 있어가지고. 자, 야르라는 말 언제 또 써요? 우리가 야르를 요즘에 어떤 그 느낌으로 쓰냐면 감탄사로 쓰죠. 그쵸? 무슨 뭐 나쁜 의미거나 이런 건 아니야. 우리가 기분 좋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야르죠. 근데 그거 알아요? 야르를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아요? 자,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유행어처럼 쓰던 게 바로 야르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쓰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쓴 게 야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 똑같이 감탄사로 쓰였거든요. 목사님이 살던 지역에서는 이 야르라는 말을 되게 열심히 쓰면서 어디에든 간에 이렇게 막 기분 좋을 때 썼던 게 야르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갑자기 또다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쓰여지는 걸 보면서 진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옷도 돌고 돌잖아요. 그쵸? 알죠? 여러분들 유행이 돌고 도는 거 알아요? 네. 왜 대답이 없어? 자, 유행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바지통이 줄어들었다가 어느 때는 바지통이 또 넓어졌다가 어느 때는 티셔츠가 짧아졌다가 어느 때는 티셔츠가 또 엄청 길어졌다가 막 여러 가지 이 유행이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옷이나 유행이 그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옷 브랜드 이런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감탄사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행처럼 도는 거 보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야르라는 말 굳이 이렇게 좋은 말 아닌 것 같은데 왜 쓰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도 많이 그냥 감탄사로서 이게 규정이 된 건 아닌데 좋은 의미의 감탄사로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야르라는 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 뒤에 야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한 좋은 감탄사로서 야르를 쓴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왜 성령님이 뒤에 야르를 붙이면서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이 좋은 감탄사를 쓰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성령님의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 성령님 이런 분이셨어. 야르! 그냥 성령님 이런 분이냐?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꺼냈어요. 자, 부끄러워하지 마요. 따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설교로 이런 걸 하면 우리 애들이 더 부끄러워해. 자, 아무튼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보이진 않지만 굳건하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굳건하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근데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뭐예요? 네. 민수야, 너가 대답을 잘하면 어떡해. 자, 바로 기체 상태로 놓여진 산소를 말합니다. 자,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가 산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소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있어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진 않아요. 산소라는 것 자체가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건하게 그 산소가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학을 대충 알거나 아예 모른다 하더라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한 거고 태어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산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성령님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는 했어요.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그 전에 30살을 사셨다가 딱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랑, 지민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 지내면서 즐겁게 놀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이 떠나셨어. 그러면 지민이가 놀 친구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옆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있고 싶으시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는 떠나지만 지민아, 난 떠날게.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올 거야. 그게 누군지 아니? 바로 성령님이야. 내가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하고 함께 지금부터는 함께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딱 풀면 무슨 뜻이야?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야. 영이라는 게 뭐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거룩하시다는 거야. 자,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보 펴볼래요? 주보 펴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7절 시작.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라고 해. 자, 이익이 뭐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네들을 막 혼내고 너네들을 막 다 죽이겠다라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앞에 뭐라고 붙냐면 공동이라고 붙어. 공동. 자, 여기서 공동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익을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사예요. 은사. 자, 은사는 바로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안에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거 까먹지 말고 들어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은사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머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게임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따뜻한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지금 말한 것들이요, 바로 은사예요. 우리의 장점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할 수 있는 입술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모두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유머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악기를 잘 다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능력처럼 느껴지고 자랑처럼 느껴지고 장점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는 세상에서의 얘기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나쁜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성령님이 주어진 거예요. 지식은 좋은 거고, 친절을 베풀거나 욕을 먹어도 참는 사람은 찐따로 여겨지는 그게 아니라고,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좋은 것, 나쁜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작은 건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차등을 두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높낮이가 있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연재한테 준 거는 좀 낮고 지민이한테 준 건 좀 높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라고.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줬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동일하게 나눠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 난 악기를 잘 다루고 싶은데 근데 도회만큼 기타를 못 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마음을 먹은 거 말고 내 안에 또 다른 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또 다른 은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100% 주어졌어요. 아직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 일을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그 일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음이에게 주신 거, 지윤이에게 주신 거 다 달라요. 서윤이에게 주신 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서윤이에 주신 것도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서윤이를 잘 몰라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쓸모에 대한 부분들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만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교회 굳이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들. 근데 있어야지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있어야지. 지금 좀 졸고 있지만 그 졸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야지 이 교회가 돌아간다고. 그 친구가 있어야지 그 친구를 이곳에 주신 이유가 있거든.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마. 주님이 주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은사를 찾아보는 그 예틴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 은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하나씩 주신 그 은사를 잘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찾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틴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걸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늘 그 은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틴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목사님의 기도에 집중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죠?